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07번째 시간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충분히 따뜻해졌으면 히터를 좀 줄여주시거나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을 통해 회개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만을 회개한다면 여전히 변화는 없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오늘은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시 본문을 요약하자면 첫째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버지께 폐륜을 저질렀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아버지가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풍성하게 열었다라는 사실에 매우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 있는 그 첫째 아들에게 찾아가 같이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잔치의 자리를 누리자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폐륜을 저지르고 재산을 탕진한 이 동생 녀석이 아무런 처벌과 대가 없이 신분이 회복되고 잔치에 참여한다? 이건 마치 첫째 아들에게 착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마치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용서해주는 종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선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허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째 아들의 분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분노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첫째 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분노, 첫째 아들의 분노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 아버지가 기뻐하는 첫째 아들, 이 내용들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 아들의 분노입니다. 첫째 아들의 분노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을까요? 본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큰아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새 번역본으로 우리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문장에도 번역이 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인데요. 이두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보라, 보십시오, 이보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을 넣어서 본문의 문장을 읽으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보시오, 여보시오 라고 아버지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교 문화가 굉장히 다분한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아버지께 이보쇼라고 말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까? 정미영 집사님, 사랑하는 하준이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보쇼라고 얘기하면 집사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예민 집사님, 사랑하는 엄마한테 남권사 이보쇼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권사님이 아주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굉장히 다분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보다 더더욱 유교적 인식이 다분했던 이 유대 사회에서, 그것도 첫째 아들이 이보시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둘째 아들도 아버지께 폐륜을 저질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폐륜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폐륜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첫째 아들 역시도 아버지께 매우 결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첫째 아들의 이런 분노가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엄밀히 말하면 벌을 받아야죠. 아버지께 폐륜을 저지르고 재산을 탕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용서를 받고 돌아오자마자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를 잡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잔치가 열린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이런 폐륜을 저지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쯤에서 잠시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이나 환경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신기하게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도덕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단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요, 굳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 자연스레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야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웹툰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본 게 있어요. 신과 함께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천국과 지옥이 나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대로 나오는 거죠. 어쩌면 이런 생각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영혼의 구동 시스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OS라고 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에는 안드로이드가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애플의 아이폰에는 iOS가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에는 윈도우가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당연스럽게 여기는 인간 사회 속에서 용서해야 돼요 라고 가르치는 기독교는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들이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죄인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이 말씀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선 이해가 안 돼요. 체질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여러분이 왼뺨 맞았을 때 오른뺨도 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마치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관대해야만 하고 용서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이거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딜레마 속에 우리가 항상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크리스찬들조차도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이 틀린 말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영화 밀양의 내용처럼 피해자인 나에게 가해자에 대해서 아직 내가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장면에 피해자의 멘탈이 와르르 무너졌던 그 장면처럼 어쩌면 기독교의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첫째 아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벌어지는 이 상황과 환경을 마냥 기뻐만 하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첫째 아들의 분노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째 아들은 비교적 도덕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고 첫째 아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삶 자체가 온전히 유익하지만은 않을 수 있고 첫째 아들의 분노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 역시 좌시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첫 번째 아들의 분노는 둘째 아들에 대한 정죄와 비교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에 한 번도 토를 달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녀석은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아버지께 폐륜을 저질렀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다 탕진했다고요. 근데 저 아들에게는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는 제 친구랑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는데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저 녀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녀석 아닙니까? 라고 첫째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셨어요. 일종의 예수님의 우화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대상들은 세리와 죄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들었을까요? 흥미롭게 듣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를 토대로 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태도를 상상해 본다면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분했기 때문이죠. 유대 사회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바리새 운동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 운동이 무엇이냐?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해서 바리새인들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청렴결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굉장히 당황스럽게 들릴 수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의롭게 도덕적으로 살면 살수록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누가복음 18장에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두 사람의 장면이 나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정죄와 비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닐 수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작게는 마음 안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지만 크게는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성도님이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좀 신앙생활 짬 좀 차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새벽 기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공예배 참석해요, 안 해요? 헌금해요, 안 해요? 교회 활동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함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아주 크나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아십니까? 몇 년 전 그 유튜버의 이제 피식대학이라는 유튜버가 아주 유명했던 컨텐츠를 다룬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락 퀴즈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진 어떤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먼지를 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난처한 문제를 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고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나락 퀴즈쇼였어요. 그리고 나락 퀴즈쇼를 담당하던 그 MC들은 곤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게스트들을 보면서 즐겼죠. 여러분, 근데 그 나락 퀴즈쇼의 마지막 게스트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나락 퀴즈쇼의 마지막 게스트는 나락 퀴즈쇼 MC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MC들을 컨텐츠로 두고 나락 퀴즈쇼는 거기서 끝맺음을 내죠. 그때 그 나락 퀴즈쇼의 그 MC들을 그 신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미민우라는 유튜버였는데, 이 미미민우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게스트로 참석해가지고 막 먼지가 나도록 털렸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털 시간이 오니까, 여러분 그 컨텐츠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미미민우의 눈이 돌아 있어요. 약간 이제 잘 걸렸다, 이제 너는 끝났어, 너는 안 그럴 줄 알았지라는 눈빛으로 막 사정없이 터는 거죠. 나는 절대로 안 그래라는 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의 분노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도 보이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동생을 지칭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요,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에도 역시 번역이 생략된 원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을.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자신의 동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가족과도 같은 사이가 아닌 것처럼,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매우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10계명의 5계명이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아주 무겁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첫째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잃어버려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며 맨날 문 밖에서 둘째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고 있는 첫째 아들이라면 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버지, 제가 동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동생이 어디인지 수소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렇게 얘기라도 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가 집을 나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꼴도 보기 싫었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개비스코 먹은 것 같아, 다신 집에 오지 마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물론 꼴배기가 싫은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한번 찾아는 보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첫째 아들은요, 한 번도 둘째 아들을 찾으러 나간 적이 없어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마음, 그 어떤 것도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둘째 아들은 내 동생이 아니거든요. 첫째 아들에게. 세 번째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분 좋게만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씀하는 장면을 잘 살펴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버지를 섬겼다의 이 섬겼다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그 의미를 풀이하면 종처럼 부림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 어긴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아버지의 종이었어요. 난 아버지가 말하는 거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종, 노예와 같았다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따르고 싶어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아버지는 상명하복의 대상 그 이하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따를 때가 싫지 않았을 때도 있었겠지만 억지로 따랐다라는 의미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서 집을 나갔죠.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 싫은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따랐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지금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집을 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큰 깨달음이 있는 걸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런 모습은요, 아버지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식대로 해석하며 받아들이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역시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둘째 아들과 같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죠?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겠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뭐 안 주시지? 나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없지? 그럼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되고 번영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민수기 6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남이 되면 아픈 데 없고 로또를 사도 다 당첨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의 결정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죠.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왜 아픈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왜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그거 아니었어? 안 믿어. 둘째 아들과 같이 나가버리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첫째 아들은 함부로 정죄하고 비교하며, 둘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억지로 따랐었던 분노를 통해 이 세 가지의 취약함이 드러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기뻐하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분노가 이해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 안에는 끊임없는 정죄와 비교, 가족 구성원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 아버지의 명령을 좋아서만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먼저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패륜적인 모습을 보며 마냥 비난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둘째 아들을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굉장히 열심히 추구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상대방은 나처럼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아담이 받은 저주로 인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 고장난 채로 태어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장난 것이 인격이 될 수 있고 행동이 될 수 있고 생각이 될 수 있고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이코패스들을 좀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결여되어 있거나 고장난 사람들을 좀 무서워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대체적으로 사이코패스 경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창 시절에 한 번쯤 주먹 다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더 무섭게 머리털을 뽑거나 뺨을 때렸기도 했겠죠. 근데 꼭 그렇게 싸우고 나면 열받기도 한데 미안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때렸던 그 촉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힘겨워하죠. 사이코패스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적 성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선천적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지? 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더러워, 불결해,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후천적인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천적으로 이런 기질을 갖고 태어나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남자인데 남자가 좋대요. 여자인데 여자가 좋대요.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절규하며 묻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제가 어떻게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어요? 제가 비단 사이코패스와 동성애를 예로 들긴 했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다 고장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부분들, 사실은 그 부분이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나에게 생겨난 균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그걸 기질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당신 정말 힘드시겠어요? 당신 정말 아프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첫째 아들은 폐륜을 저지른 둘째 아들조차도 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면 감탄밖에 나오지 않아요. 폐륜을 저지른 둘째 아들을 늘 집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죠. 맨날 울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죠. 하체가 보이는 느낌으로 막 뛰어갑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입는 옷은 치마 같은 옷이었는데, 특별히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은 이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결례라고 생각했는데 남의 시선 따위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또 달려가요. 그래서 그 아들을 껴안죠. 근데 그 껴안았던 이유는 단순히 반갑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했었죠? 패자자 의식으로부터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반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열죠. 사람들은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잔치할 일이야. 그러나 아버지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더라도 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알았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 아버지는 인간 같지도 않은 내 동생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지? 또한 첫째 아들은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관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의 구동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영혼의 구동 시스템을 갖고 있죠? 착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며 살아야지, 그래야 내 인생 내가 똑바로 살지. 이런 영혼의 구동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무엇으로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진정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했던 우리의 영혼의 구동 시스템이 무너지고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신앙 고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기독교가 크게 부흥을 경험했던 시기가 초대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도 매우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그리스도께만 있어 라고 우리가 주장하니까 야 니네 종교는 니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라는 사람들의 말을 과거에도 지금도 듣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매우 이기적인 종교, 매우 배타적인 종교라고 소문이 퍼져 있죠. 교만한 종교처럼 보여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기독교는 교만한 종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서로를 사랑합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비난했던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오히려 저 그리스도교는 배타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던 죄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여자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세리와 죄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종을 인격체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여성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존중하고 종을 나와 같은 인격체로 여기죠.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피차 복종하라. 남편이여 아내들에게, 아내여 남편들에게, 부모여 자녀에게, 자녀여 부모에게, 상전이여 종에게, 종이여 상전에게. 똑같은 인격으로 대하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첫째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시죠. 그분이 보여주셨던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본문으로 묵상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날 정도로의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들의 제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왜 니네들은 내 가르침을 이해를 못해? 라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에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이 이 내용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조차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가족도 아닌 죄인인 우리를 가족처럼 여겨주시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 하나님 나라의 밖으로 우리가 튕겨나갔던 우리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십자가라는 다리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신 것이죠. 그분은 독단적인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첫째 아들의 모습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수고로운 사역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아들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회개하지 못한다면 첫째 아들 역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과 같이 집을 나가게 되는 것이가 문제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에 의지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집 밖에 서 있는 첫째 아들을 그냥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 나아가셨던 것처럼 첫째 아들 역시 나가서 데리고 오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권하십니다. 본문 28절에 권한대라는 단어의 시제는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수긍할 때까지 계속해서 권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첫째 아들 역시 찾아야만 했던 잃어버린 탕자와 같았습니다. 첫째 아들 역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값어치 없는 용서라면
아무런 대가 없는 용서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값어치 없는 용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자비하신 용서입니다. 이 용서에는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첫째 아들이신 예수는 아버지의 첫째 아들과 같을 수 있는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와 비교에 사로잡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혐오하며 억지로 선을 행하려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은혜로 회복시킴으로 정죄와 비교의 사회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내게 태어날 때부터 연약함이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 역시 깨어진 균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억지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던 나에게 진심으로 내가 이제는 한번 좀 착하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이 은혜는 오직 첫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죄인이 용서받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천국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